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를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작년 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이제 기도가 당신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교부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기도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길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말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영혼, 그 영혼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망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땅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무슨 청구서를 내놓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얻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행위라는 뜻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 개혁자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경건한 행위, 경건한 사람들이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성도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만 더 봅니다. 존 칼빈. 다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만 좀 찾아봤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다. 믿음이 바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할 때 기도는 몇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물을 찾으라고 막 냉장고도 열어보고 얼음도 담고 아니면 때로는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랬는데 운동장에서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막 마셨던
그게 뭐예요? 갈급함, 갈망이잖아요. 떨스티한 거, 목마름에 대한. 근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우리는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뭐 죽으면 뭐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예배와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미 구하면서 뭐라고 해요? 받은 줄 알고 받은 줄 믿고 간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요. 굿모닝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지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야, 혼자서 중얼거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늘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함께 하셨던,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열려있는 상태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은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는 13절 14절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3,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기도의 응답도 내가 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좀 말장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위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드라마 같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막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졌던 것도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목걸이 있는 거 딱 보여주면 그냥 다 사람들이 비켜줘요. 그게 뭐예요?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뭐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딱 주머니에서 꺼내. 뭐예요? 카드.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권위를 보여주는, 이걸로 결제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냈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내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더 추구하기 위한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막중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사람에게 있으면 기도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중심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순종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 거하시는, 순종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를, 예수인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와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거처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거하시는 그 삶의 조건은요,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의구야, 나는 너 안에 들어오고 싶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어.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인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 흐뭇해하고 그를 보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며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라. 근데 묻지도 않았어요. 어디로요?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데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게 순종한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너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하잖아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어요. 아니, 내가 임신이라뇨.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필요한 말씀만 땡겨서 이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신앙의 위기를 맞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요. 왜?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시로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냥 편한 게 익숙해진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머리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매일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알면서 끝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할 때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